이 시간에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손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물건을 찾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침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안경을 찾는 거예요. 안경을 찾아야 뭔가 보이기 때문에. 근데 어떨 때는 안경을 끼고 있으면서도 안경을 찾고 있더라고요. 안경이 어디 있지 하면서 찾고 있는데 안경을 끼고 있으면서 안경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은 저만 한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도 찾기가 어디 있지 한참을 찾으시는 분이 계시고, 더 심한 거는요,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 또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찾다가도 이게 바로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비로소 그냥 나를 보면서 웃음이 절로 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잠시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또 그 약속을 잊으면 안 되고, 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소중히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이상하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하였습니다. 그만큼 은혜를 잘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누군가 섭섭하게 했던 것들 어떻습니까? 날 서운하게 했던 것들, 또 내가 손해본 기억들, 이런 것들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자다가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울 때 길을 열어주시고 또 나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은혜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라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기억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 그것은 바로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이요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걸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이야기입니다. 자, 전도서 그럼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전도서 본문으로 설교를 참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전도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 전도할 때 우리가 쓰는 성경인가? 전도할 때 우리가 읽어야 되는 말씀인가?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전도서의 그 히브리어 원어는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코헬렛. 그러니까 이제 원래 책 이름이 코헬렛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전도하는 책이 아니라 이 이름의 뜻은 바로 이거예요. 회중을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회중을 모아서 회중 가운데 지혜를 전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수많은 경험 가운데 자기의 그 경험, 자기가 받은 그 은혜, 그것들을 나누면서 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게 이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 책의 이름 그 뜻처럼 회중을 모아서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참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그 결론은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다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수많은 재물도 가져봤고 또 많은 지혜와 명예도 소유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볼 때, 야, 참 많은 것들을 가졌구나.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하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원히 붙들 수 없는 것들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빨리 지나가고, 자,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마지막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인생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힘주어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헛되고 헛되기 이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사실인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 이야기할 때, 야,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 말씀을 기억하기보다 먼저 우리는 바로 그 창조주를 기억하는 믿음의 지혜로운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까? 이것은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뭡니까? 한 번 들으면은 금방 잊혀집니다. 여러분들 또 흔히들 말씀하시잖아요. 좀 전에 있었던 일도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계속 듣고 또 다시금 생각하고 반복해서 말하면서 계속 이게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론 기억할 수 없습니다. 기억 못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각자의 이름은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각자의 이름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이름은 평생 내가 부르고 내가 듣고 내가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누구나 다 계속 기억하는 것, 그 이유가 바로 계속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번 읽었다고 해서 그 성경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성경을 일독하고 성경을 다 기억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 읽고 또 두 번째 읽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설교도 정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좋았지만 아멘 했지만 또 성전 문 밖을 나가면은 금방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 말씀은 우리가 있더라도 성경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라, 반복해서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신명기 1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하라. 그렇죠? 뭐래? 어떻게 기록하라고 합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또 말씀을 가지고 길을 갈 때든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기억하고, 또 20절도 보세요.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하라. 그죠? 그 삶의 모든 자리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앉아 있든지 서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반복적으로 기억하라. 그리고 뭡니까?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것을 새기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며 말씀의 은혜를 새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요단강을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자 그 흐르던 물이 멈췄다라고 했습니다. 흐르던 물이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강을 건너갔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뒤에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한 명씩 한 사람을 택하여 요단 가운데 각자 돌 하나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세우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세운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호수아에서 이야기하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하죠. 그러니까 12돌을 세웠다라는 것은 표징,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돌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키시고 또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의미로서 그 돌들을 세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들을 세우라는 이유, 나중에 자녀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이 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멈추시고 우리의 힘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길을 건너갔다라는 것을 이 표징을 통해서 기억하고 가르치고 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돌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12돌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속의 12돌이라는 것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 은혜, 또한 때로는 내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 속에 나는 아무도 없다라는 그 외로움 가운데 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내가 쓰러질 때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12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은 그래서 시편 103편에서 그가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자기 자신, 자기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요, 저절로 기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건요,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감사하는 것. 또 때로는 간증하면서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 우리가 주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 이거는 그냥 내가 알지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늘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참 쉬운 일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지? 물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잊어버린다,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로 하여금 늘 가까이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다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설교도 얼마 지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설교를 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듣고 다시 묵상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렇다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삶에 다가오게 되고요, 그 삶이 나를 변화시키게 되고, 이제 어느 순간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말씀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2절이잖아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빨리 읽고 또 내가 암송하고 기억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이 나에게 주야로 묵상이 되는 것은 이 말씀 내 삶의 일부분이 되는,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야 할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인생의 겨울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오늘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자, 오늘 전도자는 지금 가진 힘과 그 젊음과 기회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봄과 같은 계절이 있고 또 여름과 같은 계절이 있고 가을과 겨울의 계절이 있어요. 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 지금 형편과 지금의 우리의 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라. 이 성경에서 그 인생의 겨울을 미리 알고 준비했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애굽의 그 바로 왕이 그 꿨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런 꿈을 꿨죠. 살찐 7 암소 뒤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타나서 그 살찐 암소를 먹어버렸어요. 또한 충실한 7 이삭이 뒤에 마르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타나 그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어요.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 꿈대로 앞으로 7해 동안 큰 풍년이 온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밭마다 곡식이 넘치고 창고마다 풍성하게 곡식이 채워졌어요. 자, 그런데 요셉은 그것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바라보았습니다. 풍년 다음에 올 흉년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년의 때에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7해 풍년 동안 준비한 많은 곡식을 가지고 훗날 그 7년의 흉년 동안 그 애굽을 배부르게 하였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눔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인생의 겨울을 준비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온다는 건 뭡니까? 물론 겨울은 시간이 지나면 겨울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겨울이 온 뒤에 겨울을 준비하면 이미 늦다라는 거예요. 겨울을 오기 전에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여름이지만 여러분, 또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농부는 어떤 걸 준비해요? 계절을 앞서가는 거예요. 지금 8월이지만 이제 8월 더위가 지나가면 뭘 준비합니까? 김장에 쓸 배추를 미리 심지 않습니까? 겨울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곤고한 날이 닥치기 전에, 곤고한 날이 닥친 뒤에 하나님을 찾기보다 늘 평안할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우리는 맺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더욱더 기회를 기도하고, 섬길 때 더욱더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 전도자가 보여주는 그 인생의 겨울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2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는 곤고한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서 보면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야죠. 아주 생생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밝게 빛나던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해와 빛과 달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또한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라고 이야기했죠. 비가 지나가 이제 날이 개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구름이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는요, 이렇게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설상가상 다가올 수 있죠. 그 다윗은 그런 시간을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다윗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표현하는 게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골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그 별빛이 사라지고, 자, 비구름이 지나가는 것 같았지만 또다시 비구름이 몰려오는 그런 골짜기의 시간이 분명 다윗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골짜기에서도 그가 기억했던 게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안할 때만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는 늘 말씀을 품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 골짜기를 만났을 때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공고한 날, 이것을 이제 인생의 기울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인생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야기가 뭡니까? 이야기는요, 언젠가는 이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조문하러 가는 것처럼 언젠가는 사람들이 나의 이 장례식에 조문하러 오는 날이 분명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또 장례식 참여했을 때, 조문 갔을 때, 참 인생이 참 짧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인을 바라보면서 얼마 전까지 함께 이야기했던 사람이 하나님 곁을 떠나가고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이 땅의 삶이 참 허무하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허무함과 그 인생의 짧음이 나에게도 분명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 말씀해요. 7절도 같이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7절 보세요.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영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닿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언제? 그 전에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의 그 인생이라는 것은 겨울이 오기 전에 기억하고 또 인생에서 가장 귀한 그 삶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그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고 기억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섬겨야 할 때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 12장에서 아주 이제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야기하면서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렇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또 마지막에 보면은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라는 거예요. 전에. 그러니까 일이 닥치기 전에라는 거예요. 일이 닥치기 전에. 여러분 신앙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듯이 신앙에는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건요. 물론 언제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수 있을 때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걸 내일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할 수 있는 건 오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표현할 수 있는 것 오늘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자 권면하여라. 성경은 말하기를요. 우리가 언젠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늘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믿음 속에서 우리 믿음의 마음 속에서 또 나의 결단과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각난다면 내가 정말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바로 지금이 기도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언젠가 기도하겠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바로 지금 오늘이 바로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다시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면요.
내가 언젠가 하겠지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순간이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날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순종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섬기겠지, 언젠가는 섬기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바로 지금이 바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의 지혜로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미루려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해야지. 아니면 조금 더 내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지. 아니면은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되겠지. 그럼 믿음이란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할 때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청년의 때에라고 있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청년 때라는 건요, 여러분, 그냥 나이로서 그 청년 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청년 때가 이미 지났으니까 나랑 해당 없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창조를 기억하라라고 분명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아주 이 말씀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역대하 34장에 보면요,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며,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위에 올랐다 했어요. 그리고 31년 동안 다스렸다 했습니다. 자, 이 어린 왕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그러면 이제 그의 나이 이제 16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16은 젊은 나이고 또 당시도 16은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모든 우상을 제거했다 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의 나이가 젊었다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자기가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 젊음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게 하였고 또한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그 나라 모든 백성의 신앙을 바로 잡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때는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고요. 정말 내 정신이 지금 조금 더 맑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 더욱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남은 시간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이 온전함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헌신해야 할 때예요.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이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언제 하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창조주를 기억하면은 인생의 겨울도 우리는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겨울이라 생각하면 뭔가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8절에 보면, 오늘 마지막 8절에 보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야기죠. 자, 여기서 말하는 헛됨은요, 인생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헛되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헛되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나 홀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이제 헛됨이 아닌 것이에요. 인생은 헛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이제 12장 13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많은 전도자의 이야기, 이 전도자의 이야기, 이 전도자가 세상에 많은 지혜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마지막 그 결론을 맺는 게 뭡니까? 허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다,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지만 여러분,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라 전도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또한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갈렙이지 않습니까? 갈렙은 그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것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우리는 보고 왔다 이야기했죠. 자, 그 약속을 갈렙은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시간을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 그 땅에 우리가 봤던 약속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가 나이가 80이 되어도 45년 동안 약속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였고, 자, 그 모세가 기억했던 그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요. 기억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갈렙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의 나이 이제 85세가 되었어요. 시간이 그만큼 지났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주신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어 지나갔지만 주의 약속의 말씀만큼은 영원히 변함없이 그의 삶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붙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무엇을 품고 나이를 먹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는 그냥 먹지만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냐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갈렙과 같이 그 85세가 되어도 45년 동안 그 약속을 품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전에 주셨던 말씀을 더욱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믿음이 더욱더 약해지지 않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 인생의 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생의 여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을과 겨울이 와도 우리 가운데 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지막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